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3, 24, 25 이렇게 세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주로 이제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류를 보면은 이제 22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의 정결법 혹은 성결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23, 24, 25장은 다른 주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안식일, 절기, 그다음에 성소 이런 규정이 조금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23장은 구약 절기들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한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면은 이 절기 명령이 온 이스라엘,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표현됨으로써 절기에 대한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런 점이 강조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절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죠. 하지만 절기 전체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 절기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노동을 멈추고 절기 축제를 즐기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기라는 말은 또 뭐냐? 네, 절기라는 말은 사실 정해진 때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가 구약에서 성소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은 바로 절기들, 특별히 안식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절기, 여호와의 절기로 이야기되고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들은 모든 일은 멈추고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성회로 모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산물을 드리면서 축제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실은 대개 농경생활과 연관된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보면은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누어져서 봄절기에 중요한 절기 세 가지, 가을절기에 중요한 가을철에 중요한 절기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경생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주로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추수인데 이 추수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이 추수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 신앙 안에서 이 추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요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설명이 유월절 속죄일, 유월절과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과 속죄일에 대한 설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 첫 이삭 한 단 바치는 절기를 레위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절기가 이 우리의 삶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이 씨를 뿌리는 것, 또 씨를 거두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 또 추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사건이고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건이다. 그래서 농부의 신앙 표현을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절기는 그 역사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할 때에는 그냥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참여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 하면 현재화시킨 역사다. 네. 그래서 과거 조상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 후손들의 삶에
회상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함으로써 현재화된 역사,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 그렇게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3장 본문의 구조는 역시 두 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배아,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서론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이 44절에 나오는데 재밌게도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단어가 이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봄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77 맥추절. 네. 그럼 가을절기는 뭐냐? 새해 첫날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역으로서는 새해 첫날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속죄일과 초막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의 배아 세포가 되는 근간은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 그런가 하면은 23장 자체가 이제 안식일을 머리말로 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절기 규정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보라. 이런 의도로 안식일을 가장 먼저 선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과 연관된 단어들 1회 동안 이게 모두 8번 반복이 되고요. 또 안식이라는 말도 모두 1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은 절기 규정의 전제이고 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상징하는 이 7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23장 본문에서는 어떻게 반복이 되는가 하면 절기 수가 모두 7가지예요. 7. 두 번째로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예들이 많아요. 무교절이나 초막절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서 7 안식일 이후에 절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달에 절기가 3가지나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모두 안식과 연관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일하지 마라. 안식일은 또 모이잖아요. 성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근간이 된다. 안식일이 그렇게 우리 볼 수 있고요. 구약시대 절기에 관한 규정들은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각각 나오긴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 혹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도 정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도 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시간, 거룩한 날,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성회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일을 그만두고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4절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은 고대 근동에서는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아주 고유한 제도이죠. 물론 고대 근동에서도 매달 일정하게 장이 열리는 날이 있었죠. 시장 서는 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은 전혀 장사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장날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중에서 가장 완전한 안식의 순간을 온전한 안식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대안식일 혹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속죄일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있죠. 레위기 23장 32절에 이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희년.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안식일은 3가지, 3가지입니다. 속죄일, 희년, 안식년. 이거는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
최상급의 안식이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성회로 모일 때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그 엿새 동안은 일해라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일에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 일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뭐 이런 말 자주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이건 참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코로나 좀 아프면서 좀 하루 동안만 그때 좀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몸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그게 오히려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활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활동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 이 생동력이 인간에게는, 생동력이 있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 그 자체가 사실은. 예, 끊임없이 우리는 일을 하려는 욕구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의미에서 이 자력 구원의 의미가 강해요. 자력 구원. 우리 여러분 왜 일합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획득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전망을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그래서 어떤 그런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일을 내가 쉰다는 얘기는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사실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절정이면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23장에서는, 레위기 23장에서는 쉼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룩의 차원으로 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난 그 동사는요, 이 쉬다라는 동사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다는 동사와 생명이라는 명사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는 얘기는 안식일에 숨을 돌린다. 인간은 안식일에 숨을 돌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쉼은 곧 생명이다 라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하루 이 쉼 제대로 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좀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거주하는 각처라는 표현들을 살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거주하는 각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거주하는 각처에서라는 표현은 다른 절기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14절, 21절, 31절. 그러니까 사실 절기는 어떤 의미에서 성전에서 모여서 지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각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절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든 없든 또 성소가 멀든 아니면 가깝든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께서 명하신 절기를 내 일상 속에서 지키는 것, 이게 거주하는 각처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처라는 이 표현들은 이 공동체적인 뉘앙스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쉼과 자유, 이런 것들이 이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둘째는 쉬어라. 그 다음에 셋째는 각처에서 이 일을 실행하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이제 봄절기가 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22절까지는 첫째 달과 연관된 절기들입니다. 재미난 이 구조 자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거기 보시면 1771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교절 전날에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 다음 날에 하루 더 절기를 지키는
시스템. 그래서 1771이라는 그런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이 1에 해당하죠. 무교절을 7날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절기에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요. 근데 마지막 8일째에도 성일로 모여요. 그래서 1771이라는 구조로 이 본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범절기 순서로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맥추절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유월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원래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고 역시 77절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여기도 노동을 금지해야 되고요.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게 5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행사는 첫 달 14일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굉장히 딱딱한 빵입니다. 이렇게 먹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래서 무교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 모이는 날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요.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도 한 번 나오고 8절에도 한 번 나와서 성회로 모여라 노동하지 말라 이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 독특하게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은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23장 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거기 보시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첫 이삭은 첫 보리 수확입니다. 첫 보리 추수. 그 다음에 이제 77절에는 밀 수확을 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이 보리 한 오매를 제사장에게로 바치고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야 되고 번제, 소제, 전제가 다 준비되어서 드려야 되고요. 중요한 금지 명령은 뭐냐면 이 첫 수확을 바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든지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도록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얘기는 수학인가 아니면 너희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라는 표현들로 나옵니다. 너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뭐 음식을 먹는 분도 아니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수확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맛있게 얌얌 드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너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은 너희를 기쁘시게 받는다. 11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그 첫 수확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은 것을 사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첫 수확 이것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7절 맥추절을 보겠습니다. 77절은 이제 첫 수확을 드린 날이 기준이 돼요. 거기서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릴 때에는 보리 추수, 그 다음에 77절일 때에는 밀 수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는 그때는 여러 이제 그 열매들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순절로 부르고요. 제사의 종류는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떡 2개, 어린 양,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것, 속죄제로 드리는 것, 화목제로 드리는 것. 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화목제물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사장과 예배자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죠.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으로 제사장만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대대로 영원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은 이제 그 3절이나 8절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데요. 이게 너희들의 영원한 규례가 된다.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77절에 성회로 모이는 것, 노동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셔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단락은 수확 시기를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지낼 것인가를 다루는데요. 첫째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이 77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77절 안에. 22절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77절 얘기가 우리 그때 보면은 그 안식 땅을 쉬게 하는 제 안식년 규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네. 자, 다른 성경에서도요, 이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도 이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다른 절기와 달리 77절 부분에서 유난히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77절 행사 때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약과 연결해서 봅시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첫 열매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나온 단어예요. 첫 이삭. 예. 그리고 부활 이후 50일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리 추수 이후에 50일이 지나면은 밀 추수를 하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온 성도들에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오순절에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맥추절에서 항상 중요한 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라. 이제 이렇게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말씀했는데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맥추절을 주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만 좀 연결시키는데 더 폭을 넓혀서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의 출현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야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공동체. 너무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출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절기 보시면
이제 가을 절기는 7월이죠. 유대 달력으로. 이 7월에는 절기가 그 세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7월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놀아요.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않고 그죠. 예. 자,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7월 1일을 새해로 정할 때에 그러면은 이 7월 1일은 무엇의 기준점이 되는가 하면 안식년과 희년의 기준점이 돼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식년을 정하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희년을 정해요. 그래서 이 절기의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요. 여기는 뭐 짧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이날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해요. 나팔을. 자, 나팔을 기념일에 나팔을 부는 거는요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체에서 언제 기념일에 나팔을 부느냐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새해 첫날과 그 다음에 희년 이때만 나팔을 불어요. 다른 날 절기 때는 나팔 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뿔나팔을 이렇게 불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나팔이 주로 이제 전쟁 때에 많이 불거든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아군들을 일깨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경보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는 이런 의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반드시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되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7월 1일 자체가 새해면서 나팔을 불게 될 때에는 이 7월 달에 있을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들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이 날을 특별히 이 달을 매우 특별히 여겨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속죄일 한번 보면요. 속죄일은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죠. 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표현이 첫 부분 27절에 나오고 마지막 32절에 나오고 또 가운데 29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려 이 본문 안에서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하지 말 것, 화제를 드릴 것,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괴롭게 하지 않거나 일하는 자는 어떤 징벌을 받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절기 때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어떤 징벌을 주라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없거든요. 근데 이 그 속죄일만큼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멸절시키고 끊어버리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2번이나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 아마도 성경에 따르면 이제 스가랴나 뭐 이런 성경에 따르면 금식으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겠다라고 백성 중에 끊어지고 내가 멸절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본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무교절도 일하지 말아야 되고 뭐 우리 절기 보면 대부분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잖아요. 성회로 모이고 거의 일하지 않죠. 근데 속죄일에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금지시켜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속죄일에 자신을 괴롭히라, 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3번씩 각각 반복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 보시면 초막절은 이제 7째 달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네. 이 초막절이 이제 수장절하고도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7월 15일 날은 하나님께 모든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랫 동안 그렇게 지키라. 그리고는 2번째는 이 초막에 거하라는 것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초막에. 예.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명칭의 이유는 뭐냐면 초막에 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산 거두는 것은 가을 추수를 뜻해요. 예,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40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초막절에 중요한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룰라브라는 전통입니다. 룰라브 전통. 이 룰라브 전통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손에 나뭇가지 다발 새 묶음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룰라브라고 하는데 두 묶음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고 한 묶음은 종려나 야자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절기 동안 들고 다니면서 흔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다 이제 물이 많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풍성한 물을 소원하는 바라는 이런 절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초막절이 예수님이 물과 연관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묘사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은 초막에 거해야 되는데요. 초막에 거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초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초막에 거했습니까? 언제? 광야 시절에는요 천막에 거했지 초막에 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언제 초막에 거했는가 하면 아마도 출애굽기 12장 37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 숫곳이라는 말이요 그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뜻은 뭐냐면 초막이에요. 초막. 숫곳이 초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에 도착하면서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숫곳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초막은 애굽에서 살 때의 경험을 뜻해요. 애굽 농부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 형태가 초막이라고 합니다. 애굽 농부들. 그래서 이 초막이 이 새로운 출발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도착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혹은 기대 또 베푸실 은혜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요. 또 초막절은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 네,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그날 일주일만큼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차박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뭐 수십 평 아파트 소용없어요. 그죠? 무조건 나뭇가지로 만드는 초박에 삽니다. 네.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서로 구별도 차이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주거지가 같음으로 인해서 형제고 하나다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도요.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네. 재밌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지내면서 초막절을 초막에서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역시 돌아오면서 에스라에 의해서 초막절을 또 지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항상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활과 삶을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새 출발을 위해서 숫곳에 지내면서 초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랬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을 가장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겠다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의 근본 그들의 정체성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등잔불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람기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준비하라. 최상의 감람기름. 그게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의 규례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좀 그 색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그 처벌법, 그러면서 동시에 그와 연관된 동해복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 내용이 좀 뚝 끊어지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23장과 24장 그리고 25장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서 오는가. 차라리 24장이 없어지고 24장이 없어지고 25장이 나오면 23장과 25장이 더 이렇게 잘 연결될 텐데, 왜냐하면 다 절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25장에서는 희년법, 그 다음에 안식년법, 희년법 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24장 없으면 오히려 77절, 맥주절 뭐 쭉 다 나와서 안식년, 희년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데 24장이 중간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좀 이렇게 뭐 틀이 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어떻게 연결점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 절기 지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어라, 그것도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여라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예요?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삶이 어떻게 돼? 쉬어서 뭔가 일이 되나? 생명 유지가 가능한가?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이 등잔불과 진설병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24장에 대한 응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23장하고 관련성이 뭐냐면 진설병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마다 내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과 연관이 됩니다. 앞에 나왔던 안식일과. 그래서 연관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등불 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절부터 4절은 등불에 대한 관리인데요. 여기에 강조점은 등불을 매일 그리고 항상 켜두라. 이걸 반복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물론 이제 등불의 기능은, 단순한 기능은, 물리적 기능은 뭐죠? 성소가 항상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성소의 내부를 밝히는 목적이 물리적인 목적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불을 비추는 반대편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진설병이거든요. 그래서 등잔대는 이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등잔대를 비추는 빛이 진설병 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빛이 항상 이 진설병,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에게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개념을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앞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아론의 제사장적 기도가 있죠. 여호와는 항상 너를 비추사, 그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이 그 여호와의 등잔대와 진설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순전한 기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최상의 기름입니다. 최상의 기름. 네. 그 올리브 기름이 그 제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온대요. 그래서 최상, 그 다음에 중간, 최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최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거니까 당연히 최상의 기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등잔불을 계속해서 항상 켜두라. 이 말이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2절에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3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4절에서는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 그래서 이 항상 등잔불을 켜둘 것,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등잔대는 결국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항상 비추어 지키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진설병은 진설병이라는 이름 자체는 얼굴, 임재, 뭐 존재 이런 뜻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뭡니까 유교 문화 이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이제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서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도록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사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이 뭐 이렇게 내가 섬기는 신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이런 그 얘기들은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근동 사람들이 늘 인식하던 바였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이렇게 바쳐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그것과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진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것도 아니죠, 신이.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건 언약과 아주 연관된 표현이에요. 언약과. 그래서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결국 그 빵을 먹거든요. 그것은 바로 언약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진설병을 7절에 보면 기념하는 빵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념하는 빵. 이게 왜 기념의 빵이 되느냐? 8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한 영원한 언약 때문에 즉 신의 산 언약 때문에 진설병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의 산 언약의 사건과 진설병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출애굽기 24장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언약의 잔치를 누렸잖아요. 근데 이 진설병이 바로 그런 언약의 잔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상징함으로써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역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정립하는 것과도 역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징벌을 내려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혼혈인의 신성모독. 이 혼혈인은 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 사이에 난 아이를 뜻해요. 근데 이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해요. 그래서 이 11절과 15절에서는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11절에서는 15절에서는 이걸 또 바꾸어서 저주하면서 16절에서는 모독하며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단어가 저주 모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범죄자의 신원이 아주 자세히 언급이 되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범죄자의 신원이 아주 상세히 언급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아주 강렬하게 기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혼혈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전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혼혈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색채, 이제 혼혈인이냐 아니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혼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류민은 애굽 남자, 본토인은 이스라엘 여인. 이게 다 포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혈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참 지혜로운 게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처벌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을 앞세워서 막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좀 신중할 필요가 항상 있다는 것. 네. 남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그까지의 어떤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당성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게 지혜로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4절에 이제 징벌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징벌을 하는데 첫째는 안수하도록 해요. 안수. 범죄자에게 안수하도록. 네. 안수하도록. 이건 이제 정언을 뜻하죠. 정언. 나 이 사람 하나님 모독하는 거 들었어. 이거를 이제 정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범죄자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을 쉽게 모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모함해서 그냥 없애고 싶다. 이래서 거짓으로 그 일을 꾸밀 수가 있는데 근데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복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진영 밖이냐? 이제 이게 이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죠. 부정해지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자들은 진영 밖에서 형을 집행해요. 그래서 아간 같은 경우도 악을골짜기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봇을 사형 집행할 때에도 성 밖에서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온 회중이 돌로 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회중 전체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근본을 뒤엎는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동해복습 24절 보시면 네, 그 이어서 이제 동해복습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해복습법은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구조가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쳐 죽인 자 17절 사람, 짐승, 이웃, 짐승, 사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어구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재판하라 이런 것을 그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부류의 출신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또는 무겁게 그렇게 편견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상대의 지체가 나의 지체와 동일하다. 이것에 대한 긍정적 의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과 아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최고의 정결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혼혈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혼혈인을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범위로 이렇게 한정시킬 수 있고 또 제의 사회에 중심부 사람이 제사장이고 주변부 사람이 혼혈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독하는 죄를 지을 경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설명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적사하고요. 혼혈인도 뭐 재판을 다시 치러서 뭐 회개하겠다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을 이야기하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일어났고 혼혈일은 이제 진중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근데 죽을 때에는 다 성 밖에 나가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진영 밖에서 돌로 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건하고 엄숙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거룩함을 행하지 않는 제사장이나 평신도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진영 밖으로 치워서 이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장, 24장, 25장을 공동체로 묶어보면 다시 하나의 어떤 주제가 연결이 돼요. 절기 같은 경우도 공동체 전체가 쉬고 즐기는 것,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도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행위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돌로 쳐서 이를 범죄자를 처리해야 되는 것. 네, 이렇게 해서 또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안식년과 희년. 네, 안식년과 희년은 뭐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레위기 25장이 23장에서 안식일, 절기, 그다음에 25장은 희년, 안식년. 네. 근데 23장의 절기가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에 기초해서 매년 반복되는 절기였다면 25장은 7년마다 반복되는 안식년.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이 돌아오는 50년째 희년. 네. 그래서 다 근본적으로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초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최종 완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은 7일마다 쉬어야 되고요. 땅은 7년마다 쉬도록 했어요. 그런데 7년간 사람이 7일마다 쉬면은 모두 364일을 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 사람이 쉬는 것과 땅이 쉬는 것이 유사해요. 사람의 쉬는 주기는 7일이라고 한다면 땅이 쉬는 주기는 연수로 7년째.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25장의 그 구조는 1절부터 7절은 안식년, 그 다음에 8절부터 55절은 희년. 이제 희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죠. 네. 자, 안식년은 뭡니까?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이는 제도죠. 그래서 이 안식년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안식년의 핵심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제도를 리셋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그들의 땅, 이것을 완전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소유욕, 욕망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이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이 제도가 실행이 된 경우가 잘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 사건 속에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희년을 좀 지켰다라는 의도가 여기 좀 있어요. 하지만 또 예레미야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이 그 희년을 지키려다가 상황이 나아지니까 다시 노비들을 자유롭게 행하지 않고 그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다시 삼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그냥 노비로 삼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에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하자면 안식년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동안 땅의 안식, 그리고 이제 부채 탕감. 여기는 그렇게 부채 탕감에 대한 얘기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부채 탕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지 말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안식을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실천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연 상태로 놔두라. 땅을 경작하지 말고. 땅도 쉬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식년 동안 자연적으로 자라는 열매와 식물은 가난한 자와 짐승들에게 먹게 하라.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을 4절에서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다. 완전한 안식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안식일.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이 안식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7일 동안 그 사람이 쉬운 것처럼 또 7년째 땅을 쉬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행위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와 짐승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출을 먹는 대상들은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들짐승까지도 그 안식년에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을 불러내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그들을 불러내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난 때문에 빚을 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7년이 지나면 이제 빚을 탕감받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는 것도 7년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안식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희년을 보시면, 희년은 뭐 아시는 대로 7 안식년이 지난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도 대안식일 혹은 뭐 안식일 중에 안식일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희년의 근본 취지를 이야기하고요. 9절에 보시면 이 희년과 속죄일이 겹쳐요. 그래서 9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잖아요. 근데 뿔나파를 불어서 이때부터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과 희년이 겹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일과 희년을 겹치게 만들므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은 당연한 것이다. 속죄의 어떤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희년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소유주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자유를 공포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은 경우 특별히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 놓아줌,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자유를 선포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빚진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팔기도 하고, 기업을 팔아서도 그게 이제 생활이 안 되면 그다음에 집까지 팔죠. 집까지 팔아서도 생활이 안 되면 자기 몸을 팔아요. 노동력을. 그래서 그렇게 팔고 상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더 잘 살게 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이스라엘인이 가난해서 몸을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얼마나 이 삶이 절박하게 내려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난의 어떤 심화랄까요?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은 정말 복의 절정이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매이지 않는 자유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애굽의 노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그래서 희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너는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내 소유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노동력을 팔더라도 그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거나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취급하라. 항상 그렇게 해요. 그 품꾼의 하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일정한 삭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노예로 일을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냥 사용권, 임대권을 내가 준 것뿐이지 너희 것이 아니야. 이 중요한 원리가 이 희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룩한 삶이 바로 이런 희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지를 이제 거래하고 팔 때에 이제 토지 값이 언제 제일 많이 올라갈까요? 예. 희년이 지나자마자 토지 값이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희년이 가까울수록 토지 값이 점점 내려가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은 원상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토지를 팔고 싶으면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에게 값을 치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25장 14절, 25장 17절을 보면은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속이지 말라. 예, 속이지 말라.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뭐랄까 사기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압제하다는 뜻이에요. 압제. 예. 이 단어가 나왔는 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압제당한 것을 뜻해요. 학대받다, 압제받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땅을 팔아야 돼. 땅을 팔아서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을 팔아서 뭔가 돈을 마련해야만 우리 집에 있는 가난한 환자를 내가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땅을 사는 사람은 압제해서 그 땅을 적은 가격으로 줄 수 있겠죠. 예, 그죠. 기득권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압제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지를 팔았을 때에 그 50년 동안 기다려서 그냥 그게 희년이 되면은 자기께로 오긴 하지만 그 중에라도 친척이 이 토지를 살 수 있으면 사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을 다시 가져올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은 희년의 모든 토지를 되돌려주는 그런 것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내용도 참 중요한데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단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거류민 동거하는 자다. 이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라는 말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야 돼요.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그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나그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랄까 그냥 임시적으로 곧 죽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문맥 안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탐욕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뒷부분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예. 좀 특이하죠. 그죠? 문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도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희년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희년을 훼손하는 게 뭐냐면 욕망이거든요. 욕망. 인간의 욕망이 결국 희년을 훼손해요. 그래서 이 희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어때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다면 그게 악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희년을 지키는 본문 안에는 자주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희년법도 악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기 어차피 제가 주일날 지금 희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